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로 그리고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저희에게 살아갈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돌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왕이었던 장호와 신장하며 성악대 하시네. 전심으로 이런 몸을 함께 정예를 하신 용사 함께 왕과 승리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그 성들을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를 정민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왕누였던 자모와 시장과 명성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이런 몸을 함께 정예를 하신 용사 함께 왕과 승리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를 정민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라 이런 몸을 정민의 왕 하신 용사 함께 왕과 승리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그 손들을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를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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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고백하실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협량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한 지 2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푸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 학교나 학원에서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곳에서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쁜 습관을 가질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또 대학생 청년들이 부모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을 속이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의 심정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뻔히 보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정도 요거도 먹으면 됐잖아요 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적당한 거짓말도 하고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하면서 넘어가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그 잘못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인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사경회에서 회개의 운동을 통하여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교회와 민족을 살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한국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발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사시받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힘들고 실망하고 병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시옵소서.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 한국교회처럼 그래도 예수쟁이는 착하고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씀을 들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는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까지 미안합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밤을 새워 일하는 거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까지 일어나서 밥 해주는 거 두려우십니까? 우리 남편들 가정을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일하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아파로서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지금 수능시험을 친 친구들은 내가 대학 가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지금 임용시험을 치고 입사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가정이 결혼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실패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고 하면 그것뿐입니다. 지금도 1997년도에 IMF 이후에 길거리로 나앉거나 산중에 들어가서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패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잊혀질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게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다투지 않고 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가끔씩 다투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히 하겠다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겠다 생각하고 감사의 길을 늘 쓰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속담에 보면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많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실패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합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목사인 저도 믿음에 실패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생을 설교하지만 제 안에 때로 죽음의 공포가 저를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을 늘 직면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병이 들어서 그래서 아파하면 그 병에 그 질병에 여전히 나도 노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제가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도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부부간의 관계가 가끔씩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냉혹해서 그걸 실패한 자들을 받아주고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잊혀지고 뒤로 밀쳐내고 밟고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실 교인들이요, 교회에 와서 왜 고민하느냐면요, 하나님과 다르게 교회는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신앙에 실패했을 때 교회는 그 목사의 신앙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왜 그래요? 장로님들, 심지어 장로님 자녀들까지도 긴장하는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흠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 자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시는데 달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영광스럽고 그 멋지고 그 복되고 그 아름다운 인생들이 저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 입에 그 목구멍에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처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을 짓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가정, 결혼 제도를 지었지만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파괴시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패하면서 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그 인생을, 그 실패한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실패자와 동일하게 되는 실패자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례는 거룩하게 되는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와 연합하시는 세례, 실패자와 동일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실패자와 동일한 세례를 받으시고 나병한 자를 만나시고, 인생에 실패한 죄인들을 만나시고 세리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짐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받아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순결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실패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실패해서 실망해서 낙담해서 좌절해서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시고 그 왕국을 세우도록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시는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나면요,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다 식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살펴보고 다시 일으킴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저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이렇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것이 갈릴리 지역이거든. 디베랴 호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다가 한 마리도 그날 밤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이제 불러다가 맛있게 아침을 먹이시고 다음 주에 들었겠지만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처음 만났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처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시작하셨던 장소를 아십니까? 우리 맞선 본 분들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때 카페 아니죠? 네. 다방인가? 네. 저는 거의 처음 그녀를 봤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앞에 이렇게 탁 뛰어가는데 제가 모습은 너무 예뻐. 그 뒤가 예뻐가지고 아직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앞에 걸어갈 때마다 그때 그 소녀를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될 때까지 집사람 20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 고백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더 이상 헤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이 좀 그녀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할 때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17살 때. 그리고 제가 처음 사랑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그 집사람에게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집사람에게 받았던 첫 편지는 화장지 두루마리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을 지금 30년 하고, 그리고 집사람을 만난 것까지 기억하면 오랜 시간, 거의 지금 17살 때 만나서 55살에 38년 가까이 지나오는 동안 제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냐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너무 화가 나고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때를 기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의 결혼 생활,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 깊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다 보면 막 그냥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처음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막 열심히 떠오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거는 기억을 하는데, 내가 처음 내 삶에 희망도 없고 내 삶이 온전히 무너져 있을 그때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났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자 그러거든요. 왜 갈릴리로 가자 그랬을까요? 저들은 이 한 2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완전히 신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주셨던 사명,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잠시 사역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갈릴리에서 그 빛나는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 하나님 왕국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오다 보면,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지금 교회가 심각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비전 연구원이라는 모임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를 모시고 교회 역사학자인데 모시고 이 시대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진단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도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목사 밑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분당에 가면 우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등록된, 그러니까 링크된 교인이 거의 100만 명이 넘어요. 교회 안 가고 그냥 쉽게 그 목사 설교 들어요. 마치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인 것처럼 그거 듣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기도회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21일 동안 밤마다 하는 그 기도회를 들어가서 보면서 좋은 간증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것처럼
사실은 그 시골에 있는 노인들, 제가 그 기도회 하는 그 교회 기도를 하는 교회가 지금 뭐 10,000교회가 넘으니까요. 막 우리 교단도 많이 하거든요. 신앙의 관계성이 다 깨어져 버려요. 찬양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에 가면 한자 들어가는 교회예요. 찬양에 엄청난 조회수 올라오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이제 설교하는 그 목사의 지긋지긋한 삶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고3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잊어버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교회 와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그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뤄놓은 예배당, 우리가 이뤄놓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뤄놓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아닙니다. 주님이 찾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좋은 집도 짓고, 아이들도 다 커서 좋은 자리 가고 그러면 만족입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여전히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걸 세상의 최고의 행복으로 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주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예배당 짓고 카페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주님 우리 이만큼 해놨습니다. 그거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 안에서 흘렸던 그 눈물들, 그 빛나는 사랑의 관계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 행위를 안다. 네가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가려내가지고 그 거짓을 드러내 쫓아내고,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방황할 때 그때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고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성장병이 들어가지고 그 성장에 미쳐서 그 주님과 누렸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그 참 마룻바닥에서 우리 연세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그 바람이 송송 올라오는 그곳에서 기도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잠시 교회 나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는 도시죠. 마산에 목욕탕 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한 30평 될까 하는 조그마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신앙을 키웠고 그곳에서 신학대학을 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장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바로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처음 그분을 만났던 그 장소로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기다려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물고기나 잡자.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3년 동안 그는 그물을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꿈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 나서서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실망하고 그리고 고향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는 처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 하늘나라 꿈은 뜬구름이었구나.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런 거 없구나. 종종 저도 죄송한데 초창기 좀 그랬습니다. 야, 이거 될까? 이런 교회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빨리 도망가 볼까? 정말 한 4, 5년 하고 정말 그때는 시골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 사람들 데리고 그때는 할머니들만 계셨으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베드로는 더 그랬겠죠. 베드로는 그물을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지나온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물 던지는 게 투망 던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와 거의 비슷한 바다인 사천에 가면 강지바다라는 곳에서 직접 중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던지던 사람입니다.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통통배, 조그마한 배, 이거는 노점배겠죠. 통통배에다가 양쪽에 그물을 탁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그물이 쫙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쫙 통통통 하면 한 2시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 담긴 고기를 잡아 올리거든. 아마 그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놓고 1시간 정도 열심히 노를 젓거나 하면서 이제 고기를 몰아갔다가 건져 올려보는데 또 고기가 없습니다. 또 고기가 없습니다. 그 일을 적어도 밤에 새벽까지 했다고 하면 적어도 6번 이상 아니면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피렘이 한 마리 없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뭐지? 사람은 직감이랑 있거든요. 이건 뭐지? 그래. 그때 이 경험은 베드로에게서 이 경험은 딱 한 번 있습니다. 3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그때. 그러고 있는데 새벽이 가까이 왔을 때 저쪽에서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고기들이 그 그물에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막 그것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뛰어들어갑니다. 주님이시다 말 한마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가 고기 잡으러 나올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뛰어들어갑니다. 이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이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셔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떠났는데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를 보고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냥 뛰어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그 경험이 없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경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목사들이 지금 요즘 어제 이성호 교수 하는 말이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교회 지금 전사님 2분이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죠. 내년에 올해 배성한 전사 또 내일 모레 시험 칩니다. 후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 후내년에 있습니다. 줄을 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신학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달 사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10명이나 들어오는 그 미달 사태 속에서.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더 이상 사역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요, 6.25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초급 장교입니다. 초급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초급 장교들이 총을 놓고 떠난다는 말은 그 전장은 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위험하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지금 전도사님들, 간호사님, 부목사님들이 목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장로님들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6년 공부하거나 6년 사역하거나 풀타임 하고 나면 우리가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장 목사님 고려신학 때는 공부시키고 담임 목사 내보내고, 우리 박 목사님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올해 마지막 학기 공부하고 논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결정한 게 뭐냐면 가족이 함께 안식년 여행 보내도록 적정을 해놨습니다. 저는 교육자들만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들, 강사님들을 사랑은 안 보여주고, 너 전사니까, 너 강사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하나님에게 누렸던 그 사랑, 초창기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공부시키는 걸 끝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더 받으면 어떻노? 더 받으면 어떻노? 부목사님들 한 번도 신대원 여행 가기 어려운데 교회가 더해주면 어떻노? 그래서 진짜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회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명 버릴 수 있겠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는 교육자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거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한 놈 만났는데 20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알바 그만두고 3개월 동안 교회를만 하겠대요. 왜?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래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얘가 반가웠기도 오고 막 와요. 막
지가 좋아서 있어야 됩니다. 미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내 삶을 한번 송두리째 팍 쏟아보고 싶은, 그래서 한 3개월 흠뻑 쪄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알바 자리 구해가고 직장 구해가고 자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교회가 만들어줘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경험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SF 우리 다른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다 돈 줘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보내놓고 교회 SF 수련회 할 때마다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농사를 그때 그리 지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뜨거웠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그때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지? 나 너에게 어떤 사명 주었지? 마치 3년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이제 실망하고 몇 주 만에 실망하고 돌아와 앉아 있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3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처음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물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분이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이 맞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에 다시 한번 부딪히는 겁니다. 아, 그때 왜 내가 나섰지? 아,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내 사명인 줄 알고 나섰지.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설교가 조금 조용해서 우리 찬양 안 합시다. 친구의 고백. 네, 아름다웠던. 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일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는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일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실패한 제자를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보다 더 탁월한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먹자입니다. 마시자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사회 가면서 다른 거 안 합니다. 밥 먹나 먹자. 금요일 날 축구하고 나서 제가 축구하러 늦게로 가거든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뛴 친구들 보고 밥 먹으러 가자. 예. 요즘에는 아지트에서 마시러 가자. 먹자. 마시자. 여러분, 인생을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은 뭐라고요? 먹자. 마시자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밤새도록 앉으다 보면 눈 불 켜고 있다가 매들고 설치면 그가 뻗나갑니다. 모르는 척하고 재워놓고 저녁에 삼겹살 구워가 잘 먹으라. 예. 남편들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닐 때 그거 쌍심 지키고 다 차에 다니면서 죽이겠다 달라들면 끝납니다. 김소월 씨의 소설 시 아십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신다면. 약산의 진달래 꽃을 한아름 따다가 눈물 흘려가면서 따다가 가시는 길에 고이 뿌려드리오리다. 그때 뭐라 합니까? 가시는 길 사뿐히 저려서 밟고 가시옵소서. 갈 남자 없습니다. 쌍심지 켜고 쫓아다니면 다 가봅니다. 예, 뿌려놓고 가시라고 내 보기가 역겨워 가시면 가시라고. 그 남자도 그래도 사람인데 그 밟고 가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방법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멀리 안 갑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입었다면 멀리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 다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1년만 떠나겠습니다. 예, 가서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보다 좋은 분이 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오늘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153마리 잡아가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 그 전도 작은 말을 해가지고 전도에 나섰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지금 이게 뭉쳐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허기와 추위입니다. 그걸 달래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초판, 1판 그리고 고기 더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럽니다. 고기 하기 시킵니다. 153마리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고기 가져와서 2판째 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라. 먹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 뭐해!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다뤘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실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싸워서 불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주랭랑을 쳐서 저 사막에 가서 그만됐습니다.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를 위해 사실은 온몸을 다 불살랐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신데 사실은 제가 우리 전사님 그때 이제 14살 때 처음 나갔던 교회 전사님이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수십 년을 그분을 쫓아왔습니다. 가끔씩은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건 나쁠까? 지금 제 동료들, 제 주변 사람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목회를 놔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엘리야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야 이놈아 일어나, 발길 툭툭 차면서 일어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면, 지치면, 낙심하면, 좌절하면 뭐밖에 안 옵니까? 잠밖에 안 옵니다. 먹기도 싫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재우고 일어나면 먹이고, 재우고 일어나면 먹이고, 재우고 일어나면 먹이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가 가는데 피곤할지 모른다. 먹어라.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여러분의 목장에 가서 그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당 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울 거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느긋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 주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생기가 살살 돌아오는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지시고 세울 겁니다. 좀 더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든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든 사실은 어젯밤에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하룻밤에 제가 엄청난 병에 걸렸다라는 확정 속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목사를 상담하다 보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처음에 어디가 아팠습니까? 등이 아팠습니다. 나도 등이 아픈데? 예를 들면,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아내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 어떤 상황이 온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그냥 오늘 그만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내 교회 마지막으로 와본다. 다시 내 교회 안 오겠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교회에 실망했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매주일마다 그렇게 영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더 영적인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후려치거나 여러분들에게 뭘 뽑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목장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목장 모임에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고 그랬나 그러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나 힘들었지. 그래 같이 성경 나누면서 너는 여기 어떻게 생각하노?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좀 마음에 캥기는 식구가 있거든. 주중에 전화해 보는 겁니다. 밥이나 한 끼 먹자. 아지트에 차 한잔 하자. 둘이 앉아서 가만히 들어주고 먹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갈릴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킨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찬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실망하고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좌절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수련회 때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을 때보다 더 가슴 벅 찼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학교 때 아이들 가르친다고 막 여름에 그 더운 때 애들 막 관리하고 그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보다 더 신났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주님께 실망, 하나님께 실망, 교회에 실망했다고 하는 분들, 그럼 어디서 실망했는가? 어떻게 실망했는가? 무엇에 실망했는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돌아가셔서 그때 주님과 나누었던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성도들,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어제까지 날아다니던 인간이든 그가 어제까지는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낸 인간이든 관계없이 누구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여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객것으로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위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위중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암을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조정수 장로님께서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김수련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가장 세게 지금 해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들의 생명이 이렇게 꺼져가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한번 이 생명의 불을 꺼야 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그 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처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잘 나가다가 뒤로 절대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그 열정과 신앙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더 뜨거워진 삶을 마지막까지 살게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지막 생명의 불이 꺼져갈 때까지 우리 안에 붙여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2년 모든 것이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2년 더 이상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교회들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점점 희미해져가고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시점에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셔서 마지막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우리 조정수 장로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주님 공고하시고 그 병상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저희가 교회 내에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로비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소독과 온도 체크를 해주시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세우겠지만 혹 없더라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사역봉사 신청서, 지난주에 사역봉사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작성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1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영상 페스티벌이 12월 31일에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부서별, 공동체별, 또 목장별로 자유롭게 원하는 경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임규혜 집사님, 김섬김 집사님 가정에 등려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아직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분들은 교육자실로 전해주시면 아이가 오는 날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송환 전도사님이 이번 주 12월 7일에 화요일에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잘 치고 오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